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것 중에 으뜸은 뭐니 해도 돈 문제죠. 세금 한 푼 내지 않으며 신자들의 헌금으로 운영되는 교회에서 그 돈이 올바르지 않은 곳에 쓰이거나 목회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그런 것인데, 그렇다면 헌금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대신 11조부터 시작해서 각종 헌금을 내지 않으면 마음에 걸림이 있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생각일 뿐, 그래서 억지로 한 헌금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놀러가니 하나님이 교통사고로 쉬었다는 말이 팽배한 한국교회에 다니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돈을 어디에 쓰면 보물이 될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언젠가부터 교회가 하나님의 개인 입출금 창구가 되어 이곳에 입금을 해야 하늘에 쌓이는 것으로 알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보다 여기서 보물을 왜 돈, 재물로 단정하느냐죠. 영상 시작에서 나는 누가복음에서 본 구절도 마찬가지인데, 주라고 하시니 무조건 돈이나 재물을 생각하지만 보물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몰라 생긴 오해일 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해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 그분의 자녀인 내 이웃에게 주는 것인데, 물론 투자의 개념으로 내가 교회에 돈을 냈으니 돌려받을 복을 생각하는 경우도 다반사라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지 교회가 앞장서서 신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입출금 창구로 만들어 각종 헌금을 강요하고 그것을 통해 복을 받고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다시 안겨주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보물을 교회에 내는 헌금으로 국한시킨 것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는 신앙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헌금으로 운영되지만, 이는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영적인 가치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영적인 행동, 예를 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선행과 그분의 사랑을 전함으로써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교회가 각종 헌금을 요구하고 그것을 잘못 사용한다면 이는 물질적인 보물에 대한 탐욕과 오용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교회는 신앙 공동체의 발전과 섬김을 위해 헌금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투명하고 책임있게 사용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 교회가 헌금을 부당하게 사용한다면 그에 대한 비판은 정당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이를 알게 된다면 당연히 교회와 목회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래도 여전히 사리사욕을 채우는 교회라면 헌금을 멈추고 필요하면 그 교회를 떠나면 될 뿐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누구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가진 것을 주었을 때 일어난 일이기에 진정한 기사와 표적에 대한 이해를 갖기에 좋은 내용이죠. 예수의 이름을 아는 자, 가진 자는 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미문 앞에서 했던 것처럼 말이죠. 여기서 보듯이 주는 것은 단지 재물뿐이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마찬가지나 정작 종교인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것을 그냥 지나갔죠. 그들이 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보자면 과연 하늘에 쌓는 보물이 교회에 내는 헌금에 국한될지는 스스로 생각하면 될 부분입니다. 아무튼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많이요. 요즘 교회의 재정이 어려워 부교육자 하나 제대로 뽑지 못하는 실정에 대해서는 잘 알고들 있겠지만, 그렇게 되도록 교회를 운영한 기존 목회자들에 대한 비난을 그들은 감수해야만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는 물론이고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당장 필요한 사역자, 부교육자를 위한 준비조차 하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교회가 작으니 재정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변명은 셀 수 없이 들어봤지만
왜 그게 정당한 이유나 변명이 됐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할까요? 신자들이 헌금을 낼 수밖에 없는, 내고 싶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의 목회자들이 할 일이지 신학과 교리가 뒤범벅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의 기쁨도 없고 구름 같은 무리가 찾아오게 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으니 존재 이유부터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세상에 교회만 열면 신자들이 알아서 온다? 무조건 하나님이 알아서 다 돌보시고 책임을 지신다고 여깁니까? 식당을 열면, 보험 영업을 하면, 지인부터 불러대는 그 구닥다리 사고방식이 아니라면 정말 교회를 세우기 전에 그 지역의 시장조사부터 제대로 하지 못한 교회란 것밖에는 되지 않는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에는 한때 PC방이 유행하고 닭강정이 유행하고 빵집이 유행하고 커피숍이 유행하니 우후죽순으로 매장에 들어섰다가 출혈 경쟁으로 다 망해버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거리 코너마다 교회 하나씩 있는 곳이 부지기수인데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도 아니고 무슨 약국거리, 맛집거리처럼 교회 거리를 만들면 신자들이 많이 올 것이란 착각에 지은 것이 아니라면 왜 그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해서 어려울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는지부터 목회자들이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에 와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려 하기 전에 왜 그런 식으로 세상 풍조를 따라 교회를 세워 같이 망해가고 있는지에 대해 말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마음이 있고 신자들 중에는, 아니 신자가 아니더라도 어려운 이웃에게 마음이 간 사람들은 곳에 심으면 됩니다. 교회에 마음이 있다면 지금보다 더 많이 심으면 될 것이고요. 물론 그 교회란 곳은 헌금을 현명하게 잘 운영하는 교회가 되어야지, 아니면 신자들은 뱀처럼 지혜롭게 굴면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네 보물을 교회를 통해 심으라고 기록되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물론 교회와 목회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신자들이 헌금을 할 수 있는 교회로 키우면 될 일이지 예배당, 건물 키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만, 조물주보다 건물주를 원하는 한국에서 목회자들이 이미 교회 건물주가 되고자 하는 욕심에 헌금을 남용해서 문제가 되고 있으니 이건 잊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목회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에 사용되면 안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듯이 목회자는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헌금을 통해 이웃을 도울 수 있게 기쁜 마음으로 낼 수 있는 교회를 만들면 됩니다. 수십 가지 헌금 봉투를 만들어 알아서 내게끔, 책임감에 어쩔 수 없이 내게끔, 다른 사람과의 비교 때문에 내도록 만드는 치졸한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올바른 천국 복음을 전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 도시에 기쁨이 넘치고 구름같이 사람이 모여드는 교회를 만들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는 찾아보기 어렵고 이미 교회를 운영하는데 별다른 걱정이 없는 중대형 교회는 여전히 잘 돌아가지만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대부분의 헌금이 교회 운영에 들어간다면, 그리고 그 중에 남는 것으로 이웃을 돕는다면 올바른 교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가 무엇에 힘을 썼는지와 비교해도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수백, 수천 명이 모여 자칭 향기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 세우는 것이 언제나 최우선이고, 돈을 주고 불러 모은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 수백 명이 찬양하는 교회가 거룩하고 경건하다 여기는 마당에 그 돈이면 차라리 이웃을 돕는 것이 옳지 않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부터 멋들어져야 자랑으로 여기는 자들이 발에 차이니 말이죠. 그들의 관심사는 온통 내 교회니 말입니다. 대형교회 다닌다고 자랑하는 사람, 주변엔 널리지 않았던가요? 물론 그들의 언행이 귀에 거슬리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돈 이야기만 꺼내면 거부감이 드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듯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낼지 말지는 신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하면 될 일입니다. 단지 교회를 통해 이웃사랑이 넘쳐나고 세상의 칭송을 받으며 누구나 내고 싶은 교회라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그런 교회에 다니신다면 다행인데 아닌 곳이 더 많다는 현실은 늘 안타까울 뿐입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으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수많은 이웃이 있다는 현실도 알았으면 하고요. 엄한 곳에 투자해서 다 날리고 나서 차라리 교회에 헌금이나 할 걸 이라며 후회나 하기 전에
뱀처럼 지혜롭게 굴어. 교회는 올바른 곳에 헌금을 사용하고 신자들은 헌금이 아깝지 않은 그런 교회에 다니며 더 많은 보물을 심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누누이 말하지만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낼 수 있는 교회를 만들면 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투명하게 운영을 한다면 뜻이 있는 자들이 그 교회에 헌금을 할 테니까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목회지, 헌금 들어오면 땅 사서 교회부터 올릴 생각에 빠진 자들이 지금도 발에 차 있는데, 물론 애시당초 그럴 목적으로 개척을 한 것이 아닐 테지만 용두삼미가 되는 결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성공적인 목회는 신축 예배당 크고 멋지게 짓는 것이라 기록되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하기사 천당보다는 분당이라는 말이 있었고 조물주보다는 건물주라는 말이 있는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그렇게 쉽게 물들어 가더만요. 포도나무 가지에서 떨어진 변절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사람들이 칭송에 취하고 돈의 노예가 되고 남에게 보여지는 예배당 건물을 올리기와 이를 세습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목회를 하다 보니 하나님이 불법이라 여기시는 거짓 선지자는 그렇게 만들어져 가더군요. 그러니 생활비를 쪼개서 헌금을 하는 수많은 신자들을 위해서라도 교회가 앞장서서 헌금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그것을 투명하게 밝힌다면 그토록 바라던 때 아닌 부흥을 누릴지 누가 알까요? 내려오기 전에 내고 싶은 교회, 살고 싶은 아파트, 다니고 싶은 학교와 직장, 뭐 이런 개념이라면 쉽게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